제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지켜봤다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그를 나무라거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니라고 묻지도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반을 먹은 후에 조반을 준비해서 오히려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에게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세 번 물었습니다. 이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셨을 때, 그때나 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나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똑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지만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상처를 씻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던 겁니다. 세 번 물은 것은 그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마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좀 후에 똑같은 질문 또 하면은 조금 이상할 거예요. 세 번까지 계속하면은 계속 물으면은 나중에는 아마 이 막 좀 신앙이 신실하다 꼭꼭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눈물이 터질 겁니다. 눈물이 뭔가 막 푹 받쳐가지고 눈물이 터질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세 번 딱 물으니까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정말 진실한 것일까?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부인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 그 생각했을 거예요. 예,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이런 비슷한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주님이 자꾸 똑같은 질문하면은 굉장히 괴로워지더라고, 이상해지더라고. 그 나중에는 그냥 눈물이 터지더라고. 나 정말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답한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아주 험악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모른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다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주님의 양을 맡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께서는 일을 맡기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요.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 모든 것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근저에 깔려 있어야지 그 어떤 직분 때문에 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해야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자신의 인생을 축복해 줘야 돼. 내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잘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납니다. 나. 내가 내 인생을 좋게 해줘야 돼. 긍정적으로 보고 축복해 줘야 돼. 그리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 형제,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와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왜?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삶은 주님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비틀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봐야 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친다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는 겁니다. 돌본다는 뜻이에요. 자, 주님은 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 그러니까 양은 주님의 양이에요. 예, 동물의 세계에서 맹수들이 그 양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양을 공격합니까? 그 양 중에서도 가장 약한 양, 힘이 없는 양, 예, 빨리 도망치지 못하는 양, 그런 양을 공격합니다. 그런 양.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하지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자를 사탄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주님의 양들 중에는 그런 연약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양들을 먹이고 돌봐라. 말씀으로 먹이고 돌봐라.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했습니다.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다 그런 사람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양들이에요. 양들. 그들을 먹이고 돌봐라. 돌봐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그들 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예, 그들을 먹이고 돌볼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넓게 보면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돌봐줘야 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 새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양들을 사랑해야 돼. 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먹이고 돌보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서부터 이게 확장이 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쳐라. 그들을 돌봐줘라. 먹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돌봐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에게 주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입니다. 그걸 보고 그 장래가 궁금해서 나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이 요한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예. 22절에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는 그 주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이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한국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냥 세상에 보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다 사명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다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예. 다 우리가 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교만하다, 우월감을 느낀다, 또 열등감, 패배감,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걸어가면서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 나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나만이. 취미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텔레비전을 켠다 해도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을 다룬 드라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 드라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홈쇼핑 좋아하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세상에 나가서 취미 생활도 다 다르다고.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요. 우리 친구 하나는 대학 다닐 때 조종 선수였는데 이민 갔는데 가끔 들어오면은 그 미사리 가서 조종한대. 그 취미도 독특하더라고. 예. 그게 재밌나 그래. 자기는 굉장히 재밌대 그게. 캐나다에서도 가끔 조종한다더라고. 그 취미 생활이 그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고. 다. 예.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자꾸 나오지만 교육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도 서열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서열이.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길로 가면은 나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에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도도 높아요.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어. 요거는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게요. 나만이 걸어. 20에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아끼고 사랑한 제자들이지만은 성격 차이나 그들의 소명과 사역이 다 달랐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오순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하고 또 5,000명이나 되는 회심자를 한꺼번에 얻고 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로 교회를 복음서와 서신서를 써서 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초대교회를 돌보고 든든히 세웠어요. 예. 다 같은 제자지만 가는 길은 전혀 달랐다. 전혀 달랐다. 예. 전혀 달랐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골라가지고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본 적도 없어요. 살아본 적도 없어. 그냥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 나는 모른다는 거죠. 몰라.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실패와 또 그런 걸 두려워하고 남에게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뻔했다가 다시 원위치해 가지고 바른 길로 가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매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근데 우리가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비난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뭐 좀 못하면은 좀 뭐냐 좀 아랫사람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나도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열등감에 패배감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단번에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실수투성이지. 평생 실수하는 거예요. 평생 실수.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끊임없이 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던 내 인생을 걸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나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 비교할 이유가 없죠. 비교할 수.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 나의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내 인생 길에 힘쓰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가발 쓰고 나타나는 정도인데 지난번에 머리가 시원했는데 오늘은 가발 썼네. 대본 알아요. 대본 알아. 그렇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 바깥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보고 가발 썼네. 저 사람 가발 썼다. 저 가발 한번 벗겨보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가발을 썼는지 벗고 다니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그럼 뭘 시킬까요? 그럼 뭘 시키죠? 그럼 갖다 주고 사라져요. 그럼 내 혼자 열심히 먹고 값 치르고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저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씹어 먹는지 삼키는지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성실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아름답게 만들까? 그걸 고민하고 거기서 자기 찾고 해야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에 뭐 보니까 4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만 명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럽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을 주신 거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내가 외국에 나와서 학위 받고 들어왔다 해서 온 국민이 나서 가지고 박수 치고 할렐루야. 아무도 안 그럽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친구들도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는 잘했다 그러지만 돌아서면은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늘 자랑할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길을 걸어. 예수님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는 나를 따라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돼. 죄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죄는 내가 죄하고 같이 해서 또 인생 만들어 갈 거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너의 스타일대로 나를 따라오면 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었던 예수님은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찾아와.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복 달라고 이 새해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올해도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뭐 직장에도 높이 올라가고 공부도 잘하고 뭘도 해도 그게 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인생 최고의 복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에 전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뭐 험악한 길 가겠어요? 주님이 내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때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지 내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체험, 경험 그걸로 자꾸 판단해서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평생 그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봐라. 주님의 양은 넓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 예. 그 사람들. 근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먹이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기적이다. 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돼. 절대로. 예수님도 오늘 분명히 있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와. 네가 따라오면 돼, 이 사람아. 너나 제대로 따라와. 따라오면서 또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너나 제대로 따라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이 보낸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아,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네.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이 기뻐한 대로 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새해에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